잘 알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막을까, 또 거듭난 주님의 백성을 괴롭힐까 노심초사 기회를 엿보고 있사온데, 주님의 든든한 도피성 되신 우리 주님 안에 말씀을 방벽 삼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된 줄과 저 높은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해 주소서. 위참한 발걸음들 기억하시고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하지 아니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일거일동 지켜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기록된 온전하신 뜻만 우리 가슴에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말씀을 한 것이라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 없다, 삶이 예배다라고 수없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교훈이 있고, 또 8절,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커녕 살기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받은 후에 이사야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리와 양이 함께 동거하는, 완전히 주님의 양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사도 보이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사랑장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빼버리면 벌써 신앙생활은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신앙생활은 곧 사랑이다. 사실은 사랑과 거룩하지만은 사랑 속에 거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또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부터, 또 멀리 있지 않죠. 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쯤에는 불법이 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또 사랑을 왜곡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 사회를 보면은 정말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충격을 받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역사를 보면은 항상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랬고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회가 하나님의 인내심에 한계를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많이 배우고 영적 진리를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안다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특히 이것을 근신이라고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즉 긴장해야 된다. 신앙적 긴장하고 심령의 안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적 긴장은 적을 항상 지켜보고 경계를 해야 된다. 그것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파수꾼이 나오고 구약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때를 알거니와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잠에서 깨야 할 때다. 근데 이 성경을 쓴 지로부터 벌써 2000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훨씬 더 흘렀습니다. 이 성경을 쓸 때가 대충 서기 60년경에 쓴 거예요. 37년부터 해서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34년경부터. 그래서 계시록이 90년 쓰여졌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야 할 때라니. 이 말씀은 어느 시대고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 부활까지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웠다. 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봅니다. 항상 그 심령의 안식과 적으로부터의 깨어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적인 깨어있는 경각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어느 시대고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너희에게 뜻밖에 임하리라. 이는 그날이 온 지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한 올무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여기서 인자 앞에 서기에 우리 오늘날 영원히 있을 뿐 아니라 부활해서 서게 됩니다. 합당한 자,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항상 깨어서 깨어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잠잔다 깬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한 표현을 많이 했냐면은 게으른 사람들은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미 깰 때가 넘을 때까지 잠을 잤다 그 말.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잠을 잤다. 굉장히 게으른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분명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입니다. 깨어 있으라. 먼저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을 먼저 봅시다.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삼키는 자로부터 깨어라고 또 베드로도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5장 14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셨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며 자세히 살펴서 윗난 자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자같이 행하며 시간을 아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술 취하지 말고 거기는 지나치게 하는 것이 있나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 다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죽은 자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또 잠자는 자 속에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6절에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 삶이 악한 날들이다.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 술만 의미한 게 아니라 신앙이 혼돈한다든지 정신 상태가 흐트러져 있는 것도 술 취한 것입니다. 술 취한 결과는 정신 상태가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술 안 취해도 정신이 흐트러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정신을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 상태가 아주 정돈되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모든 것이 근실하고. 여러분이 이 에베소를 읽어보시면은 구원에 대한 말씀은 극히 적어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제 1장에 좀 나오고 2장에 나오면서 전부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철저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또 5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떤 결정적인 날은 예고 없이 옵니다. 자, 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분명히 알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진통이 맘같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이야 자녀들이요 나체 자녀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다만 우리는 누구든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흉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뚝으로 쓰자. 여기서 낮에 속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밤이라는 환경에 살지만은 낮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밤이라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시점이나 환경은 밤인데 우리의 신분은 낮에 속해 있다. 그래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잠자지 말라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여기도 술 취한 얘기 나옵니다만은 이 밤에 자고
빛의 자녀들이요. 그렇습니다. 빛이란 것은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걸 말합니다. 빛은 우선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도 알게 되고 또 빛은 주님으로부터 비침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 듣는 것은 빛의 비침을 받는 삶이고 또 모이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랑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처럼 이제 내일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어린이들은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만큼 우리 모두가 어린이가 됩시다. 그래서 태촌에 모여서 선물을 많이 받읍시다. 오늘 그 태촌에 어린이날 우리 친교회 프로그램을 보니까 선물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거기 못 오신 분들은 굉장히 섭섭하다 못해 억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특히 우리가 사랑을 주고 베풀면은 우리 자신의 영육 간의 건강이 참 좋습니다. 제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입술도 좀 트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힘이 나고 또 여러분을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듣고 보니까 지난 주일 이번 주 저지난 주일에 어지간하면 일반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잘못하면 심장 수술까지 했어야 할 그런 위치였는데 제가 배운 건강의 상식과 또 이래서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지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하는 분들을 통해서 또 대체의학으로 치료받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잘 넘기고 있는데 건강도 어느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평상시에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야 한다. 그럼 그 잠은 뭐냐? 잠은 우선 이성을 잃어버리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잠도 깊은 잠이 있고 설잠이 있어요. 설잠은 누군가 깨워주면 돼요. 우선 누가 깨워줍니까? 가정이 깨우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설잠이 있는가 하면은 깊은 잠이 있습니다. 깊은 잠은 꼬집어도 안 깨나죠. 그렇죠? 혹시 가족끼리 꼬집어 보신 분 있어요? 그 다음에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누구에게 좋죠? 불청객이 하나 있죠. 집안에. 누구요? 도적님에게 참 좋습니다. 예. 도적놈이 깊은 잠을 자는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훔쳐가도 알지 못하죠. 그러면 깊은 잠은 뭐냐면은 양심이 둔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죄와 더불어 살면서도 양심에 별로 감각이 없는 것이 깊은 잠이다. 설잠은 뭐냐면은 설잠은 양심은 좀 깨어 있는데 그 환경과 본성에서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그 설잠. 그럼 누가 그 설잠을 깨워주느냐 하면은 모임과 교제에서 말씀이 깨워집니다.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깊은 잠은 어떻게 깨우냐 하면은 깊은 잠은 설교로도 교제로도 잘 안 돼요. 그때는 주님께서 핏발이 서리는 해초리가 필요하죠. 그걸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들어야 돼요. 잠들더라도 설잠을 들어야 돼요. 틀렸어. 설잠도 들지 말아야지. 맞지요? 맞지요? 따라서 합시다. 설잠도 들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잠하는 약을 드셔야 돼. 그 신약. 신약입니다. 오늘 잠하는 약 소리 좀 하겠습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둔해져 있으면 죄를 용납하게 되고 죄가 있는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는 방법은 양심이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상태다. 그래야 말씀이 마음에 잘 들어와요. 거울이 흐려져 있으면 아무리 대낮은 밭에도 대낮은 정오에도 내 얼굴이 안 보입니다. 양심이 흐려져 있으면 우선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이 별로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항상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청결한 양심이다. 깨끗한 양심이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티도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즉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기관지가 설교를 한 28년간 설교만 합니까? 세미나 하고 막 기관지가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감기가 들면 제일 먼저 기관지부터 반응이 오는데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가끔 기침을 잃어보니 양해를 해주세요. 흉보실래요? 양해해 주실래요? 건강이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전화 오고 이 교황에 대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전화가 많이 와요. 어제도 어떤 제가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그분은 제가 좀 치료를 받느라고 좀 책을 많이 갖다 줬더니 이번 교황이 마지막 교황입니까? 또 다음 교황이 나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상당히 관심 있는 분이에요. 이 교황은 임시용이고 제가 믿기로는 다음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야 계시록이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2005년이에요. 2005년. 물론 유대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5일, 360일, 305일.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 노아에게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예상보다 20년을 더 단축시켜서 홍수가 내렸어요. 희망이 없는 세상 놔도 뭐냐 이거죠. 20년을 단축시켰더라. 그래서 다음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에 의해서 그래요. 또 오늘 또 한 분이 이제 관심 많은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 양반은 교황이 적그리스도인데 어떤 한 사람만 적그리스도 알고 있길래 다짜고 전화가지고 목사님 이놈이요 저놈이요. 그래서 내가 이놈 저놈 다요.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만 적그리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적그리스도 사람 적그리스도인데 다음 적그리스도가 무대를 마무리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큰일 났구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이블로스를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깨어있는 분들은 우리 바이블로스 우리의 이런 사역을 등불로 삼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거든. 모르니까 어떻든 중요한 문제고요. 자, 로마서 13장 12절 보면은 밤은 거의 지났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님께서 두고두고 읽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2000년이란 밤은 거의 지났고 벌써 그때 이렇게 지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은 세상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역사는 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낮이 가까웠으니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탈출입니다.
완전히 주님과 함께한 영광스러운 생활. 첫째, 우리가 개인적으로 운명 소천당할 때 낮에 속해버리죠. 낮에 들어가 버리고, 역사적으로 주님 오실 때 낮에 들어가 버립니다. 가까웠으니.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가 100년 전인데, 즉 서기 60년경인데 지금은 2005년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은 2005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정신 차리다가 주님 앞에 갔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즉 어둠에 속한 일들이 뭐냐? 불순종, 세상 습관들, 세상의 어떤 죄악들, 또 세상과 더불어 잠자는 삶, 이런 것들은, 즉 세상 유행에 끌려가는 삶은 뭐든지 어둠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밤에 입는 옷이 있고 낮에 입는 옷이 있어요. 밤에 없는 옷은 뭐냐면 잠옷입니다. 잠옷을 벗어버리고, 낮에 없는 옷은 정상적인 일하는 옷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자 했는데, 이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갑옷은 바로 어떤 공격도 이길 수, 방어할 수 있는 옷을 갑옷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말씀의 갑옷이고, 즉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뒤에 13절에 쭉 나오는데, 낮에와 같이 정직하게 걸으며. 이 낮은 아니지만은 낮에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낮은 누가 다 보잖아요. 정직하게, 즉 경건하게 걸으며 행하며, 그 말이 월끈하게 항상 행한다, 생활한다, 그런 뜻이. 흥청거리거나, 이 흥청거린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코모스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그리스에는 맨날 경기가 많았어요.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많았는데, 승리한 사람들이 떼거리로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술을 마시고 돌아다닙니다. 그 한때가 지나면 전부 피해. 온 동네가 잠을 못 자고 소란스럽게. 우리 월드컵 할 때도 잠을 못 자게 낮에 쳤잖아요. 대한민국 어쩌고 난리를 쳤는데, 저는 신비스러워서 사람들이 와 할 때 그 소리가 듣고 싶어 유창문 열어봤는데, 제 입으로는 한 번도 대한민국 안 했어요. 저는 무슨 대천국민국, 대천국, 흥청거리,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게 큰 소리 지르고 승리의 함성을 그룹을 다니면서, 그것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한 것이고, 술 취하지 말며, 이것은 헬라어로 미테라고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씩 술을 마셔요. 평상시에 포도즙을. 그리고 아침에도 빵을 약한 포도즙에 이렇게 적셔서 이제 먹어요. 음료수 대신.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리스도 헬라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술 취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언어, 얼굴, 그 다음에 그 차림새부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문자적인 술을 취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도 정신이 분산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의 정신은 통일돼야 돼요. 예수님께 통일돼야 돼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통일하면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와도 예수님께 정신만 통일되어 있으면 분명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술은 우리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건강에 술은 일종의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자적인 술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 포도즙 같은 거는 알코올만 없는 포도즙은 많이 마시면 좋아요. 예, 소독이 되고 혈액을 맑게 하고 피를 많이 공급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포도즙 같은 건 늘 놔두고 드시면 좋아요. 예, 건강에 좋다니. 근데 뭐 와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양주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 뭐 회식할 때 또 손님 접대할 때 그 조그만 컵에 그걸 한 잔을 마시다 안 마신다 이런 문제는 양심의 문제니까 그건 자기 양심상 알아서 하시고, 그 자체 음식은 죄가 아니에요. 막걸리를 한 통 마셨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막걸리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 무슨 주라고 그랬죠? 한꺼번에 막 마신 거를 무슨 주라고 그래? 폭탄주? 또 요즘 뭐 미사일주가 있다고 하더라. 미사일주. 그런데 미사일주든 폭탄주든 드럼통주든 밖에서 주든 간에 마시고 안 취할 수 있다면 괜찮아, 마셔봐요. 안 취할 수 있다면. 그런데 안 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디모데는 위가 헐어서 바울 사도가 포도즙을 좀 써보라, 이렇게. 포도즙도 일종의 포도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죄가 없다. 그러나 덕이 안 된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봅시다. 디모데 전서 4장이죠. 디모데 전서 4장.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절제하면 된다고 말해요. 절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했으니 그들 자신의 양심이 뜨거운 철인을 맞음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혼연을 금하고 식물을 삼가라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진리를 믿고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그것이 약이 되고 건강상 먹는 것은 양심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쾌락으로 마시는 것은 분명히 이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지요. 그러니까 그거 안 먹고도 가능하면은 아예 술이란 것은 모르고 살자. 기억하시고요. 다시 로마서 13장 올라갑니다. 침실을 더럽히지 말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침상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음란, 우리 개혁성 음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정과 육을 못 박힌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해서 멀리되고 또 그런 계통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 사람의 육신은 뜨거운 피가 흐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벗어나야 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 요즘처럼 이 시궁창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그 길을 통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투적이고 특공대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가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외부에서 박해를 해봤고 내부에서 썩어지게 해봤는데 어느 게 더 성공적이냐, 내부에서 썩어지게 하는 것이 성공적이었음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항상 깨어있고 근신해야 된다고 말해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방탕하지 말며, 방탕은 이 아셀게이아라 헬라어의 말인데 헬라어에서 가장 추잡하게 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 가치도 없다 이런 말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가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면 내 것을 많이 갖기 위하고 내가 펄펄 살아서 다투는 건데, 좀 우리가 죽어지고 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좀 상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이런 삶을 살면 좋겠는가.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입으려면은 하나를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입으라 벗으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래서 그러면 입으려면은 옛 것은 벗어야 됩니다. 새 것을 입어야 됩니다. 입는 것은 항상 밖으로 드러나죠. 나를 밖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속의 것을 밖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20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임으로 가득한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영의 생이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가 22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줄을 치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첫째는 믿음으로 옛사람은 벗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벗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도 옛사람을 못 벗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줄을 치세요. 그 다음에 24절에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해다도 줄을 치세요. 신분상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의인이죠. 옛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신분에 안 맞게 옛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 그 말. 뭘 의미하냐면은 아직도 성령님에 따른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 안 맞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은 항상 입었다 벗었다 옷은 누가 보는 거예요. 즉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 속의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또 3장 이것은 이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하지만은 3장 27절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뜻이고는 이건 구원의 옷을 얘기하면서 또 생활의 옷이 있습니다. 27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것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거룩하면은 옛 생활을 버려야 된다. 그 말. 자, 옛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육신이 좋아했던 것들 많잖아요. 우리가 가장 이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죠. 물질은 하나님과 같이 숭배를 받는 신입니다. 그래서 만몬 신이라고 그래요. 물질. 영어로 money란 말이 만몬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만몬. money가 만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뭐니도 머니가 최고의 잘못된 거예요. 뭐니뭐니 해도 머니는 만몬이야. 만몬. 그래서 나왔는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옛 육신이 즐거워했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취미란 이름으로 그걸 합리화하죠. 화투를 친다든지 집에서 아예 화투가 뭔지 모르도록 없애고 잊어버리고 화투는 딴 나라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손금 보면 안 돼요. 아멘. 이거. 그 다음에
댄스는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뭐든지 옛것,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맞는 옛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 이성적인 것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명예욕들 버려야 됩니다. 즉 벗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입을 수는 없어요. 앞치마도 걸치고 가죽 옷도 입고 있는 안 돼. 하나를 벗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것은 구원의 옷이 아니에요. 이 13장 이거는 여기 말씀은 구원을 말씀한 옷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을 의미하는 옷이지만은 가죽옷이라든지 이사야 60장 61장 구원의 옷이라든지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의 옷이 아니고 14절 다 같이 읽어요. 14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한 것을 예비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생활을 하라 하는 얘기죠. 그분처럼 경건해야 되고 그분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분처럼 또 세상을 이겨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것은 구원의 옷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그래서 옷은 생활을 의미하고 신분을 의미한다. 구약에는 옷을 빨아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흙그릇은 더럽혀지면 깨버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그릇이 뚜껑으로 덮어있지 않으면 또 민수기에 깨버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릇이 무슨 죄가 있어서 뚜껑이 없으면 깨고 있으면 안 깨고 이런 뜻인가? 이게 전부 다 복음이에요. 뚜껑이 열린 것은 계속 냄새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속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뚜껑이 열려 있죠. 그렇죠? 행하는 것. 그런 그림자예요. 이걸 깨버리라는 것은 철저히 부서져서 다시 시작하라. 나시린 머리도 날 때부터 자랐는데 그 나시린의 서약을 어겼을 때는 깎아버리라고. 구원받을 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효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인격으로 살자.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니 모든 육신의 것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땅에서 뭔가 육신이 잘 되기 위한 것은 무조건 육신의 정욕. 그런 것을 우리가 지향하지 말고 얼마 안 남은 마지막 시대. 더군다나 지금 한국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죠. 제가 한 작년부터 여러분에게 방독면을 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언서 우리 잠언서 2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신은 내일에 대해 사랑하지 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라. 내일에 대해 사랑하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은 것이 뭐냐면은 북한의 핵이 극단적인 치닫고 있고 그 육자회담의 시한부가 6월 달입니다. 6월이 이제 육자회담 기획 1년 되는 해고 또 미국은 지금
동해 일본이라든지 동해 근방 또 괌 이런데 전무후무한 무기를 전력을 지금 증강하고 있고 그 이라크와는 다른 이라크는 지상군이 갖고 또 많이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지상군이 하나도 필요 없는 그러니까 해공군으로만 전력을 지금 증강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국내 언론에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고 외국 언론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 고비라 이런 지금 말들이 떠돌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부관이 목적이겠는가? 제수이트의 목적은 한국에 기독교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우리나라의 복음을 더 전하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밤에 우리가 도시를 가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부끄러울 정도로 타락한 나라. 한 번은 배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상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북한의 화학전 그리고 지하의 땅굴 이것이 염려지 다른 건 염려할 거 없어요. 미사일 왔다 갔다. 워낙 지금 그 북한을 미국이 잘 알고 있어서 정광석 같이 단기간에 수천 발씩 부어가지고 이 벙커 부스터로 이렇게 북한의 전력망을 교란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50년간 전쟁 준비해온 북한이 호락호락 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연약한 인질이 한국입니다. 그 인질 중에 인질도 서울 시민이 이것도 모르고 무슨 시청 앞에 무슨 페스티벌이니 축제니 날리고 여당 야당은 맨날 싸움질만 하고 국민들은 언론의 장막 아래서 깜깜 소식이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어떻든 상황은 극으로 가고 있다. 94년 6월에 전쟁이 준비됐었는데 그것을 카터가 막았어요. 지금 정확하게 9년 만에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6일 집회인데 이거 참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정일이가 혈압부터 죽게 하옵소서. 그래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상황 봐서 더 악화되면 집회는 취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8월 수양회로 갈지도 몰라요. 제가 계속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가상을 해볼 때 미국은 정광석처럼 수천 발의 24시간 퍼부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 요새가 지하화되어 있어서 위에서 아무리 때려봐야 지하의 요새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군사 부대 이동 배치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현재 그 배치된 상황에서 전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땅굴 부대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은 가장 심각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는 이제 남한이지 인질이지 미국의 어떤 그런 공격이 별로 북한에는 의미가 없다. 그것을 알고 전부 지하화해놨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알아야 되고 또 한국에는 김대중 씨 이후부터 너무 곳곳에 좌경 세력이 침투해가지고 지금 숨어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숨어있다가 때가 되면 튀어나오듯이 그런 때를 기다리지 않겠는가. 이것은 철저하게 한국의 기독교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수이트의 전략이지 않겠는가. 평안하고 복되고 배부른 날이 계속될 것은 없다. 계속 배부르면 죄만 더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오늘이 감사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이 11절 말씀을 깊이 현실적으로도 새겨야 되겠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또한 이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그때이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 도와줄 줄 아십니까? 그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지났고 한국에 전혀 통보 없이 북한과 싸워도 싸울 것입니다. 한국은 사방에서 왕따 당했어요. 미국은 오르시들이 미국에서도 왕따, 일본에서도 왕따, 중국에서는 이용만 해먹고 미국이 북한 쳐주면 제일 먼저 도망강 10만이 넘는 중공 군대가 북한을 접수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더라고. 미국이 북한 쳐주고 우리 지켜주고 그럼 우리가 평양 가서 대형 분기피 하자고. 꿈도 그건 개꿈이에요. 개꿈.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한국 등지고 미국, 일본은 손발이 잘 맞고 러시아도 못 본 척하고 미국 편을 들고 중국은 이러도 저러도 못하면서 엉거서 묵인해주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한국이 왕따 당했어. 안타까워요. 한국은 친구가 없어요. 우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은혜가 주어진다면 하여튼 6월 달에 가족이 구원을 받아놔야 돼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이 나라에 수많은 영혼들이 싸웠고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 부동 같은 세상에 취해서 펄펄 끓는 유황불로 달려가 끌려가는 영혼들이 헤아릴 수가 없사온데 이 나라 영혼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슬픈 일들이 없게 해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다니엘이 참으로 통해 자복하였던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계기가 되고 얻었던 이 나라에 전쟁의 먹구름이 들리고 있으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거두어 주시고 또 연기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 내일 또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지체들의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고 또 입증하기 위해서 야외 친교회로 모입니다. 형편이 되지 않은 지체들을 제외하고 다 모여서 기회 있을 때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참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